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사랑의 징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이 철학자지요. 그는 철저하게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 책에 보면 히틀러가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이유가 그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처벌했기 때문에 히틀러는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그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히틀러는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은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아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군이 이제 그 승리에 성공했지요. 사실 이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전도 시작되기 전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실패했다는 비밀 전문까지 작성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히틀러가 연합군이 지금 독일을 유럽 대륙을 진격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그 해변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자기의 참모들에게 만약 여러 배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동향을 본다면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말아라. 그것은 기만이다.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다.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속지 말아라. 기만 전술에 속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한 가지 패착을 했던 이유는 연합군 대거 병력이 해안을 상륙하려면 항구가 있는 그 해변, 그 해변으로 상륙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증언들은 사실 그 연합군이 그것을 왜 고려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연합군이 아이젠하워가 노르망디는 그 항구가 없는 해변이기 때문에 노르망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진짜 그 정보와 가짜 정보를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혼돈을 시켰고 결국
이 참모들의 의견을 거부한 히틀러는 그 300개 되는 여단 중에 단 8개 사단만 노르망디에 배치하고 다른 항구들에 있는 해변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배치했다가 결국은 히틀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연합군은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나쁜 전령을 죽이는 장교들, 뭐 군대나 비즈니스나 스포츠에 왕왕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도 이제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들들은 채찍질하지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심은 영어로 lose heart입니다. lost heart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낙심입니다. 우리 마음을 잡지 못하면 포기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갈피 잡지 못하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것. 자포자기한 사람에게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낙심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시련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시련이 닥치고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재정적인 파산을 경험할 때, 그 경제 위기가 봉착했을 때,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미리 낙심해서 포기한다면 결코 그 혼란의 시간을 견뎌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낙심하기를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할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상황이 꼬여갈 때 낙심합니다. 일이 생각한 대로 다 되고 상황이 술술 풀리면 낙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상황이 내가 원한 대로 되는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니, 거의 99%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그 상황 속에서 돌파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러나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결국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봉착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증거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또한
그 쓰러질 만할 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렵고 고난스러운 상황이 닥쳤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상황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은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훈련과 연단의 시간, 끝날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하실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쫓겨나서 이제 광야의 속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요단강물, 그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물 속으로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발을 내밀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강물이 멈추게 하셨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 끝까지 인내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바꿔 말하면 기회지요. 낙심될 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징계하는 그 상황에 우리를 밀어 넣었을 때 우리의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증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성에 이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시 소돔성의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에 보면 훗날 여호수아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이었어요. 작은 성 아이성 인구가 12,000명. 여호수아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 한 600년 이후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때 소돔성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산됩니다. 10만 명 중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1000대 1의 비율입니다.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욥은 찾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비율 확대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5천만이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5천만 명이라고 할 때 이 나라에 5만 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 5만 명에 드는 의인이 되어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결코 우리는 낙심되는 상황, 하나님이 징계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풀어줄 시간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낙심되는 상황, 고난 상황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내로 하나님 앞에 견뎌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